맺지르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 어둠되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세 11조의 규례와 면제의 해를 주신 하나님 11조의 규례와 면제의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조의 의미와 면제해에 대한 의미는 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들이 살 때 이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체험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1조의 규례와 면제해를 주는 규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왜 11조의 규례를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23절 후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배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면서 매년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추수하여서 그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 영광을 올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소득을 얻었사온데 이 모든 소득의 차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한 해 풍년이 되었고 한 해의 결실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11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이 아닙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했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맑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면서 형통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너무가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면
돈으로 바꾸라고까지 말씀했죠. 순례자들이 이국 땅에 나가서 살다가 참 적지 않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왔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돈으로 바꾸었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물과 또 11조를 준비하여 다시금 사서 그것을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바꾸는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 왜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11조를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의 몸의 11조, 우리의 삶의 11조, 여러 가지 분분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26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11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10분의 1을 나누어 먹는데 왜 함께 즐거이 나누어 먹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몫을 여타 지파들의 10분의 1을 준비함으로 첫째는 레위인의 몫을 나누어 주어서 저들이 함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고동락하는 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절에 보면 매년 3년 끝에, 그래서 매년 한 번씩 10분의 1을 11조를 올리는 축제를 가졌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준비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어서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그것을 축적하여 저축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축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때에 바로 그 창고에 있는 저축해 놓았던 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누가 공유합니까? 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하라. 여러분, 함께 나누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저축해 놓고 적시에 또 부족함이 있을 때,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적인 역사를 갖기 위해서 매해 준비하지만 또 3년째에는 축적하여 저축하도록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 후미에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참 11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서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신 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후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것이 곧 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레위기 27장에도 이와 같이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며 공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며 협력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손길과 행하는 사역에 큰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온전한 11조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랬더니 기근이 나타났습니다. 외세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23절 후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후반부의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7년 끝에는 면제해다 그랬어요. 자, 7년째면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주의 첫날, 바로 이날 안식일, 이날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횟수로 6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안식년 끝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기억할 때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탕감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탕감 정책의 의미가 면제 역사로 함께 동일시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체주가 되어가지고 빚을 독촉하거나 또 이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면 돈을 꾸고 얼마나 힘겹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사랑하는 이웃에게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렇게 청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역사도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식년에 면제해를 주시는 것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풍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함께 사랑하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궁핍한 자가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15장 7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무 그렇게 궁핍한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에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니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되리라.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데 우리의 이웃도 없고 살아갈 여력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겨운 사람들을 늘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식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면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엄명을 준행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서울 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난하고 힘겹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여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니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또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또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헌물을 통해서 교우들 간에 성직자 간에 또 이웃 간에 늘 축제적인 분위기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축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저축하여 놓았다가 그 저축한 것을 적시에 반드시 선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물은 축적되어 놓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야 될 때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또 많은 헌물을 가지고 축적해 놓은 교회들이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마치 기업처럼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새 불리기에 나가면 교회냐 기업이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교우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사실 공산주의가 발동이 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어요.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나가서 나누는 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복음을 들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11조와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아예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질적인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워주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구워달라고 했을까? 그냥 주는 마음으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면제해 줘.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각 100배, 1000배, 만배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눈을 흘기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체주가 되어서 나는 채권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독촉도 하지 말고 면제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네가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바로 선한 정신입니다.
자, 결론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11절로 올려드려서 레인들이, 성직자들이, 또 부하와 가부와 객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또 역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조와 면제에 대한 말씀은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장수하고 창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잘 사는 시대,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성되신 주님, 하와 계신 노래를 완전하게 만드시니 정말
역사